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이 다시금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피하여서 웅덩이와 굴에서 살아야 했던 어려운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그 까닭이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데 미디안이 주로 토지 소산과 가축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정복해서 점유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정치적인 지배보다는 경제적인 약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넓은 타작마당이 아닌 좁은 포도주 틀에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약탈 속에서 괴로워했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패턴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일하십니다. 사사가 아닌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사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모든 일, 그것들을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반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태도와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그러한 태도와 대화들을 보자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니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저 고통의 부르짖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처한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구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즉각적인 해결,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앞에서 서 있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한다면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그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토로와 원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기드온의 처지, 기드온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기드온의 인생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꾸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근거를 대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디안의 손, 적군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자신의 현실을 들어 그 하나님께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실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함께 계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기드온은 과거에는 계셨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일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답이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맞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현실을 보세요. 제 현실이 갈만해야, 제 현실이 순종해야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뭐가 있어야 하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드온의 대답은 계속해서 맞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하면서 이 세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은 그 여호와의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 표징을, 어떠한 표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를 통해서 무교병을 만들어 옵니다. 근데 이 한 에바라는 게 약 22.7리터, 그러니까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약 10kg 정도에 가까운 이제 양입니다. 그러니까 10kg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한 사람에게 많을 뿐더러 이 10kg나 되는 양을 통해서 만들어 왔으니 엄청난 양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많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떠한 표징, 확실한 표징을 얻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가져온 모든 음식을 받아 먹지 않고 그것을 바위 위에 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놓은 그 음식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음식들을 불사르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때까지도 자기 자신이 대화하던 사람을 특별한 신적 존재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징을 보이는 순간 그가 이전까지 대화했던 그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죄된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전까지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이 되던 화자가 이제는 여호와로 바뀝니다. 물론 14절과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 이후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로 이제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러한 세 번의 반복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샬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샬롬을, 새로운 안식을,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샬롬과는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제 참된 샬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화를 경험한 자는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결코 종교적인 짐이나 종교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의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비록 샬롬과는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기드온에게 그들 안에 있는 다른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이제 5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25절 말씀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다른 제단은 바알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었으며 또 아세라신을 섬기기 위한 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과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3절에서 기드온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온 일에 대해서 이제 대꾸하는,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한 지식과 마음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식과 또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종교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다른 제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제단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안식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과 권력 또 다른 쾌락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또 다른 제단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깨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아세라상을 찍어 쪼갠 나무로 번제를 위한 장작을 삼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상들은 그저 찍혀 불사라질 나무에 불과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단을 깨트리라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부의 적인 미디안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그들에게 있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요소들은
이전까지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존재로 이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제단을 깨뜨리라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읍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경험한 자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은 자였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불신의 태도는 이제 그 안에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사람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일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러한 기드온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을 낮에 행했느냐 밤에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을 담대히 행했느냐 또한 두려워 떨며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늘 연약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행하기도 하며 막상 순종을 하면서도 시원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망설이며 겨우겨우 순종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밤에 행했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 행했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의 순종을 또 우리들의 순종을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파괴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열심히 수소문해서 찾았고 결국 기드온이 한 일임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없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 까닭은 그들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가나안 신들을 통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가나안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그러한 말 속에는 이 6장 10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이제 순종치 못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31절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전날까지 자신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산을 세워두고 섬기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그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니 괜히 그러한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이제 칭해지게 되죠. 그 말씀이 32절에 나타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기드온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점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5절의 여섯 번째 단락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이제 그에 대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이전까지는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타작하던 자가 또한 극히 약하고 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하게 거절하던 그러한 기드온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히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더라. 외적으로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디안 연합군은 강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환경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영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확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언약의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한 기드온이 이제 이어지는 7장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또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36절부터 40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첫 번째 요청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드온의 말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양털에 물을 짰을 때, 이슬을 짰을 때 한 그릇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반대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원래 양털이 이제 습기를 잘 흡수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혹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양털에는 그 물기 하나 없이 마르게 하셨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 번 다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드온의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듯이 우리도 표징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면 저에게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길이 맞다면 저에게 확실한 어떤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기드온의 구하는 표징을 우리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37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네가 가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기드온의 그런 말을 그대로 들어주신 것, 마치 순종하면서 들어주신 그러한 까닭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미디안의 구원은 기드온의 구원이 아니라 죄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마치 그대로, 기드온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권세 아래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이 유대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요구를 듣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께서 기꺼이 행해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외침을 듣지 않으셔도 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확실한 그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의 평안을 주는데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샬롬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인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구원자이시며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나팔 아래에 모이는 것뿐입니다. 그곳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강을,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